강사로 나온 거 불만 없지요? 불만 있거든 어쩔 수 없어요. 저를 13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줘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강사로 나온다고 해서 머리에 좀 신경 썼더니 사실 뭐 이렇게 기름도 바르고 또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막 했는데 똑같더라고. 별로 표가 안 나더라고요. 신경 써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불만이 있거든.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죠. 있죠. 아주 뭐 꼴보기 싫기도 하고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제발 내 눈앞에 사라져, 뭐 이런 노래 가사처럼 알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한번 누구에게 불만인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잠깐 누구한테 내가 불만이 있지? 눈 뜨세요. 이제 그만 오래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 생각이 나서 잠깐만 옆 사람 보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만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가족 중에 또는 공동체 안에 또는 뭐 함께 직장생활하는 중에 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막 혈압이 오르고 짜증이 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3절에 답이 나왔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정답이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게 중요한 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피차, 또 서로라는 말이에요. 사실 인간관계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있지요. 근데 잘 보면 일방적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 쌍방과실이더라고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교회 충성하는 두 중직들이 갈등을 일으켰다가 나와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로 말하면 한번 중직 정도, 이 권사님 이상 정도 뭐 이런 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써요.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디아하고 순두개가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킨 건데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둘 다 권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라 둘 다 권해서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고 못마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못마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는 피해자이고 그는 가해자입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하면 절대 답이 없어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화해와 또 회복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싫은 사람 꼭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냥 외면하며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제 토요 제자 훈련반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용서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왜? 그분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게 많이 있어서. 피해를 생각하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저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은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첫 번째 암이 발견됐을 때 금방 이게 원인이 어디 있구나, 어디서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극심한 스트레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의 영향 때문이다. 그걸 제가 확 느끼게 됐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다가요 그냥 앞차를 팍 받고 싶더라고요. 이 앞차를 받으면 그 앞차는 왜 괜히 가만히 있다가 힘들잖아요. 근데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아니고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성경 그러지 말래요. 왜 안 되냐? 왜 그러지 말라 했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리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냐?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택하였다. 누가 택하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다. 누가 거룩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택함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죠. 걸맞게.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주님께 받은 사랑에 푹 잠겨야 한다. 짧아요. 다시 푹 잠겨야 한다. 옆 사람 치면서 푹 잠겨야 한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에 푹 잠겨야 돼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보라 했죠? 저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공개할까요? 공개할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성은 양이요 이름은 진만이요. 제가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진짜로. 어떤 때는요 저를 꼴 보기도 싫어요. 하는 일이 잘 못하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저를 자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기 일을 싫어할 때 주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주님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야 이놈아 너는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왜 그렇게 너를 싫어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지 말라. 너는 말이야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람이야. 너는 말이야 내 작품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나를 잘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더라. 바로 너야 임마.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런 사람이야. 너 원래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팍 죽어버려. 네가 무슨 목사야. 팍 내려놔 임마. 하면서 막 참서고 박수치며 환영하더라고요. 이 마귀가. 제자훈련을 받았던 어느 남자분의 감정인데요. 자꾸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고 찬송할 때 눈물이 난다. 길을 가다가 심지어는요 예쁜 꽃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혹시 저 사람 죽는 남자의 갱년기 아닐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저 그 사랑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로 느껴져요.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 많이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되어지고 또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비워하는 사람도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욕을 해도 저들은 진짜를 모르니까 저러지 않고서 그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예요. 저러죠.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니까요 자기 안에 있던 불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니까요 자기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여기 지금 컵이 하나 있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요 제가 물을 좀 마셔볼게요. 아 되게 맛있네. 이게 무슨 물이에요? 뭔 물이야? 말 안 해. 다시 마셔보겠다. 야 맛있다. 무슨 물이에요? 아 그래도 말 안 해. 야 맛있다. 무슨 물이에요? 아 예 둥글레구나. 아 진작에 말했으면 내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이 반 차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나머지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워져 있죠. 사실은 물 반 나머지는 뭐로 채워져 있을까요? 공기.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 채워진 이 컵을 다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돼요? 공기 잡아내면 될까요? 이 안에 있는 공기 잡아내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물 채우면 되죠. 간단해요. 공기 빼지는 간단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만, 미움, 짜증, 이 불평이 가득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푹 채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꽉 채워지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조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사소한 일에 불만이 많고 짜증도 많고, 그래서 정말 불평불만, 뭐를 찍으면 뭐 싸우려고 대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이지만, 이게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불만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쌓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펄떡 나와요. 뜨고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죠. 이렇게 빠져야 돼. 이렇게 빠져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지.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사랑에? 아멘. 끝까지. 네, 그만하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저와 여러분 누구라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 내가 불평 가지고 있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목장 안에 같은 교우 또 집안 식구, 그도 택하시고 그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도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만드는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최수정 하이라 부부 소개를 한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수정 하이라 웬만하신 분 다 아시죠? 이 연예계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 인꼬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인꼬부. 아주 인꼬부부 하면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좀 어색하죠? 최수정 장로님. 예. 어색한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에이 하는 글을, 자기는 결혼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말 다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에이. 시작. 에이. 저기 하은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솔직히 괜찮아. 솔직히 다 하니까. 싸운 적 있어 없어? 그거야. 봐, 싸우는 저 얼마 안 돼. 신혼부부 같은 저분들이 싸웠대요. 저도 지금 거의 35년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안 싸웠을 것 같습니까? 싸워도 너무 많이 싸웠어요. 진짜로 피 터지게. 옛날에 삐져서 나간 건 나지만. 근데 이 최수정 부부가 자기는 평생 하이라 사모님, 부인한테, 권사님하고 말다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글에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딱 맞는. 저는 하이라 권사를 하나님의 딸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딸이고 왕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앗딸이 아니라 핫딸. 앗딸이 뭔지 아시죠? 떡볶이 아버지와 딸. 핫딸은 뭐 핫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공격해 오면 당신이 그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놓고 해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평생 안 싸웠단 말에 조금 수긍이 가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얼굴이 굳어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 딸이면 자기는 뭘까? 그분의 그만합시다. 네. 그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좀 돌아가시다 안 계시는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별세 목회로 유명한 분이에요. 별세 목회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이분이 한 분은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목회를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저분은 태어나기를 목사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나? 저분은 진짜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자를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로할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그러더라. 시골에서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 하나님 가로할 아직 때가 아니다. 미치겠더라. 그래 하나님 그러면요 저 사람의 죄송하냐 버르장머리 이제 화가 나니까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로할 나는 그건 못한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요? 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자를 못 고친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나는 고칠 능력이 없지만 죽을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도 고칠 생각 마라. 목사가 목회하다가 천국 가야지 스트레스 받아서 천국 오면 되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너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내가 너 고쳤냐? 그러더라고요. 이중부 목사님에게 내가 너 고쳤냐? 가만히 생각해 진짜 내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토리 키재기야 너나 그 사람이나 피장파장이야 너나 그 사람이나 그래요? 그럼 저 죽여주세요. 별세 짓게. 아니 하나님께 기도 그런 기도하니까요. 아까 저분 이사 가게 되세요. 저분 뭐 빨리 가게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니 저를 죽여주세요 했더니 한 번에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한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도 멋있어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니 별로 안 믿어지나 봐요. 박정희 원사님 삐죽거리시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요 내가 아무나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선이 있을 때 그런 눈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여전도회 3여전도회 아까 1여전도회 회원들이 앉아서 찬양 부르니까 누가 가족 사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이 들리는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가족 사진 찍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찬송 1소절에 내 평생 소원 이것 저 이거에 그냥 뿅 갔어요. 내 평생 소원 저분들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헌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교회 열심히 총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뭘 하고 이 일에서부터 우리가 헌신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부터 희생과 헌신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두 번째 거룩하게 된 사람. 세 번째 사랑받는 자.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고 택함 받게 되어졌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 12절 하반절에 있더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뭐? 옷 입고. 이렇게 옷을 입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옷의 패션의 끝판, 패션의 그 끝 마무리 뭐냐? 허리띠. 띠를 차려요. 여러분 옷은 마무리를 잘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은 이게 넥타이를 안 차고 딱 올랐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무리가 넥타이잖아요. 근데 이 옷의 마무리는 뭐냐? 14절 나왔다. 모든 것 위에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니라. 찬양 중에 우리는 사랑에 다시 시작. 우리는 사랑에 아멘. 우리는 무슨 띠로?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겁니까?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장인데 4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랑은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5절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승용차를 살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과분한 차였기 때문에. 그랜다이어저라고 합니까? 그랜다이어저 알거나 말거나. 새차 여러분 새차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신발 털고 타야죠.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그죠? 또 다른 사람이 탈 때 먼지 묻은 안 묻나 보고서 만약에 뭐 묻어 야야 털고 타 이렇게 하는 게 뭐였죠? 새차죠. 새차. 아직 그 비닐을 벗겼지만 중간중간에 스티커 아직 안 뗀 차가 새차잖아요. 근데요 이 사체를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의 왕 핫딸 하나님의 딸 사모님께서 쫙 운전을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음악을 다 들고 썬루프가 마침 있어 다 들고 한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펌은 무슨 펌일까요? 똥펌을 잡고 쫙 운전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꽝 하더라는 거예요. 꽝. 트럭이 글쎄 사모님은 1차선 가는데 4차선 트럭이 슉 칼치기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팍 받은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났어요. 놀래가 제가 그때 이제 멀리 지방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가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사고 났다는 거예요. 사고 났다. 차가 막 부서졌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차를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잘 닦고 조이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모님 없으면 사실 이런 말도 하고 싶어서 사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차예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전화를 받고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 하는 거야 당신? 정신 똑바로 운전해야지 말이야. 그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말이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이 차 그 차 이제 중고된 거 당신 책임져! 라고 말을 할 뻔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속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당신 안 다쳤어? 그럼 됐지 뭘. 차는 고치면 되지. 저 말 잘했죠? 제가 이렇게 올해도 참고요. 사랑도 많은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서 제가 잘했죠. 제가 사랑이 많죠.
제가 오래 참았죠 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 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겉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속옷도 있어요. 여러분, 겉옷은요 몇 개 안 걸쳐도 돼요. 그러나 속옷은 꼭 입어야 돼요. 겉옷도 중요하지만 속옷은 더 중요해요. 우리 안에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또 남이 모른다고 해서 혹시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교만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우리의 속옷과 같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속옷은요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벗잖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오고요 죽을 때까지 못 벗는 게 교만이래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만이라는 속옷을요 다 입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봉사를 알아? 이게 다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의 옷을 입어야 할까? 자기를 부인하는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요? 다시 물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요? 아직 대답 좀 해주세요. 1조전 대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3년 전도잖아요. 이제 3년 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요? 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셨고 성령의 내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우리는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만을 품고 있는,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있는 자요, 그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자라가는 것은 서로 그러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건가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해주셨고요, 옆으로는요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끝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 분열과 다툼, 시기와 분쟁, 비난과 정죄, 울분과 짜증, 분노와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받으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띄워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불만을 품고 있는 자, 내가 못마땅히 여기는 자, 내가 진짜로 싫어하는 자도 똑같은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1여전대 또 3여전대 그리고 함께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신 주님,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자로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상대방에 그렇게 보고 주여 옷에 맞는 주님이여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생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기며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런 모든 것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도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분의 옷에 맞는 옷을 입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길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뿐이라는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 3여전대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보여지는 것에 충성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이 속에서부터 헌신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헌신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가운데서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